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우나니. 아멘. 시편 84편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묵상해 보면은 다 은혜로운, 그리고 다 복되고 다 참 감사하고 그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꼴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극과 극을 이루는데, 어떤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은 그 점이 유난히 돋보이는 것처럼 이 84편에서 6절이 유난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 84편에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눈물 골짜기. 따라합시다. 눈물 골짜기.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 여기 눈물 골짜기 1을 해놓고 밑에 보면은 바카 골짜기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바카 골짜기. 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 바카란 단어는 아주 오묘한 단어입니다. 눈물이라는 뜻도 있고 메마르다는 뜻도 있고 황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물이 전혀 없는 건기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동시에 눈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바카 골짜기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버린 그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가 막힐 상황을 당하면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바카 골짜기. 바카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곳, 목이 타 들어가는 그 상태를 바라켜 눈물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부조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사고로 말미암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속속들이 그 속내 사정을 말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면은 다 아픈 사연이 있어요. 가정에도 눈물 골짜기 있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눈물 골짜기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바카 골짜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바로 바카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 끝에도 슬픔이 있고,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모여서 하하호호 하지만은 혼자 돌았으면 왠지 내 마음에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순례의 길을 우리는 또 떠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랬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갇혀서 살지 마시고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으로 가는 것이죠. 시온은 교회를 나타내고 시온은 천국을 나타냅니다.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나타내고 죽어서는 바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에 천국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시온산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박하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에 이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듯이 중요한 것은 눈물 골짜기를 만났다고 해서 그곳에 갇혀서 망연자실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한숨 지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지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말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이야기.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 또는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은 그곳을 샘들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샘물을 기다리지 마시고 샘을 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또 파는 것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또 한 번 팔 때 갑자기 땅은 메말라 터졌는데 사막 같은데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그 파놓은 웅덩이에다가 샘에다가 복을 채워주듯이 비를 채워주고 비를 채워주듯이 복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채워준다는 것은 바로 피가 가득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바로 그 파놓은 곳에 이른 비로 가득 채워준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렇죠? 목마르는 자에게 가장 복은 바로 뭐냐? 물인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 이른 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는 예수고 늦은 비는 성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이 바로 복이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알려준 것이죠.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팔레스틴 땅은 우리와 달라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때 이른 비가 적당히 와야 돼. 그래서 싹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른 비와 같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르다는 것은 이른 비를 가리켜서 교사라는 뜻이에요. 이른 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사, 스승, 말씀의 이른 비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심령에 이른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는 봄의 봄비인데 이것은 추수 때에 비가 한번 와서 연글게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돕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늦은 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추수꾼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천하 만민에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망령자실하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샘들을 파기 시작할 때 물 한 방울 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를 빛처럼 내려주셔서 내가 판 웅덩이에 그곳에다가 복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때문에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원문에 보면은 복이란 단어가 4절, 5절 그리고 12절에 3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을 채워주는데 누구에게 어떠한 복을 채워주느냐? 오늘 바깥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 84편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이 84편 4절에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비록 눈물 골짜기 인생을 살지만은, 비록 아픔이 있지만은, 비록 고통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눈물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되려면은, 그것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집에 늘 나오십시오. 주의 집에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의 주소지로 삼으십시오. 교회를 안식처로 삼으십시오.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주의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눈물 골짜기 해결하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그거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땅을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에서 땅을 파는 게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제 나누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지내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집에서 삽시다. 내가 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무를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에서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지 마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세요. 주의 집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다가 막 물을 채워주는데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눈물이 있는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붙들고 물어보면은 눈물이 많아. 그런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4편 1절에서 3절에서 뭐하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게 복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궁정이요 뜰입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생존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참새는요 자기 집이요 주의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새가 막 성전 곁에 있는 거죠. 둥지를 트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나의 집입니다.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아멘. 교회 오면은 내 집 온 것처럼 편안해야 돼.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은 남의 집처럼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여러분, 청와대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누가 오늘 청와대에서 준 선물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좀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하나 찾습니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 사은 시계. 그래서 요번만 찰 거예요 이제. 근데 청와대 간다 할지라도, 청와대 있다 할지라도 내 집처럼 편안할까?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한번 얼마나 거기가 불편하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참새도 지집처럼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오늘 여기가 내 머무를 곳이에요. 오늘 여기서 힘을 얻고 또다시 세상으로 눈물 골짜기 가서 또 그걸 통과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위로하고 거기서 주의 뜻을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성전으로 삼는구나. 그 제비의 둥지가 성전 처마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새끼들이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그렇습니다. 내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가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보금자리가 어디냐 말이죠. 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입니다.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성전으로 삼았다면은 주님, 내 새끼들 보금자리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전부 다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겨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갇혀서 메말라 죽는 겁니다. 목말라 죽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는 내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아야 돼요. 오늘 세상 그 어디보다도 교회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돼야 돼요. 아이고, 벌써 일요일이네. 그런 사람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또 예배 보러 가야 되네. 예배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러,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몇 명 왔나 하고 하나, 둘, 셋. 오늘은 조금 왔네. 이것들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 누가 왔나 구경하고, 오늘 목사가 넥타이 뭐 맸나 구경하고, 머리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생각해요.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뭐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 저 백이 샤넬백 아닌가? 뭐 이렇게 전부 다 구경하러 오는 거야. 하나님마저 구경하는 거야. 붉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뚱해가지고.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 돼요. 아멘. 또 어떤 분은 이래요.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자리가 비었습니다. 누구 교회야? 누구 교회? 아니, 자기 집에 살면서 이 집이 왜 이래? 그럼 뭐 되겠어요? 뭐 안 된 거지.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의 날에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좋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았고 기다려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이란 말이지.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따라합시다. 나은즉 좋사오니. 이 세상에 뭐가 낫고 뭐가 좋습니까? 1000배나 더 나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10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많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주목을 하고,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제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집으로 가고, 교회에서 직장으로 가고, 교회 자주 나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자주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 이것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이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랬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 받아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열심히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이것은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원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직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그래서 기도의 집이 원띵, 저거 하나예요. 그래서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24시간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원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을 시시하게 여겨요. 디스코 클럽 가는 것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물어보겠습니다. 클럽에 가는 것이 더 좋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좋아? 안 그러면 시카고 가지 마. 시카고 가지 마.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도받아야 할 대상이야.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을 개 끌려 나오듯이 한번 겨우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제 그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내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천국대로를 건설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비로 시편 84편 5절에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의 집에 있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과 하나님의 전과 천국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시온,
교회, 시온 천국, 교회 천국, 심령 천국, 하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천국, 하늘 천국, 심령 천국. 시온은 천국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천국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교회가 천국 생활이고, 그렇고 눈물골짜기를 계속 통과하는 순례자의,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시온이란 말이 없고 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어디로 가겠어요?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눈물골짜기를 지나서. 그날에 가면 주님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박학골짜기고 눈물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통과하고 이기는 비결은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임할 것이요. 마태복음 3장 5장 3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할 때에 교회 생활도 천국 생활이요, 이렇게 천국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시온에 들어가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려면은 마음의 천국 대로가 있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과 나 사이에, 교회와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교회와 나 사이에 담이 없어야 돼. 골짜기가 있으면 안 돼요.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가지고,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가지고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는 것도요,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힘을 얻고 더 얻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왜 눈물 골짜기를 통하면서 시온에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생활이 어려우면은요, 또 인생살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속상이 있으면 교회부터 안 나가. 오늘 교회 안 나가. 이런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치과에 가봐야 돼. 이가 좀 상했기 때문에. 이상한 분이야. 왜 속상하면 교회부터 가야지. 속상하면 왜 교회부터 안 나가느냐? 그건 평소에 마음에 교회를 향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대로가 아니라. 밖은 눈물 골짜기지만은 내 안에는 천국의 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웬만하면은 넘어가자. 그래야지. 선교회 모여가지고, 또 뭐 사랑방 모여가지고, 당회 모여, 재직회 모여가지고, 그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가지고 가시 걸려가지고 여러분 생선을 하나 먹어도 발라 먹어야 돼. 발라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살코기만 살살 발라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가 걸려가지고 킥킥거리면서 밥을 막 삼키면서 그냥 넘어가게 하려고. 왜 그래요? 똑같은 교회 생활하는데,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분은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분 이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없네, 뭐가 왜 이래, 돈 어디다가 다 써, 뭐 이러면서 말이지. 킥킥 가시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해? 그건 죽어서 천국 가야지. 완전한 교회 빨리 다니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서로 맞춰서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마음에 좀 대로가 좀 교회 생활하면서 좀 큰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웬만한 건 지나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힘을 얻고 더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보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좀 마음이 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대로가 건설될지어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길을 닦아야 돼. 이게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골짜기마다 다루어지고 험한 산이 다 낮아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길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활짝 넓게 열려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대로가 건설되는 것. 세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시편 84편에서 나오는 히브리 원문의 복은 12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는 옛날에 새벽기도 마치면 이 찬송 불렀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무 높게 잡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압도 조심해야 될 텐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밤밤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키 좀 낮춰가지고. 좀 조금만 더 높여. 한 키만 더 높여. 한 키만 더 높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평안 주시는 밤밤바우니 의지함.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물을 씻어줍니다. 주님을 의지. 땅을 파세요. 믿음으로 땅을 파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벽에 이 노래 한번 부르면요 얼마나 바카스 몽어처럼 시원한지 몰라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땅을 파는 거예요. 마른 땅이라도 파세요.
믿음으로 파세요. 개천을 파세요. 이런 비가 내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믿는 자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 통과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통과할 것인데 어떻게 했느냐? 믿은 것밖에 없단 말이지. 나는 몰라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주님을 믿으려면요, 주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갖지 말고 좋은 감정을 가지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 알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분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2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시편 84편 11절에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나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좋아야 돼요. 마치 연인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해야 돼. 신랑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무슨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눈물 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군이 쳐들어왔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란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성을 거두었어요. 찬양대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것을 누가 의지하겠어요? 좋아야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온 세상을 좋게 만드는, 하나님나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박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세 가지 복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잔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나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 가지 복.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십시다. 마음의 천국대를 건설하십시다.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다.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가 복된 골짜기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는 기다리고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